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8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모든 일을 모세 혼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판의 문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만 몰두했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인 이드로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는 것이죠. 이들의 중요한 업무는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급하다고 사람이 없다고 백성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은 기본이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집안의 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의 조건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나에게 있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며 위선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진실보다 거짓을 좋아하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은지 박식한지 집안이 좋은지 잘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며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도자를 정할 때,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사나 장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광교회의 지체로 부르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사를 하든 순장을 하든 권차를 하든 이 외에도 다른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앞선 리더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리더를 임명할 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